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 17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삶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청년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오래간만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더군요.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저희 알지도 못했던 번호로 받았는데 친구일지는 저도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소문을 듣고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너가 목사가 되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이 뭘까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 나에게 친구가 저를 시험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친구의 입에서 교만과 겸손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는데 처음엔 좀 당황을 했죠. 하지만 이내 개념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의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 가운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제 겸손과 또한 교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신뢰하는 것이요?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가 선택한 것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 자세, 즉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 자세라고 설명을 해 주었죠.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삶이 이제 나뉘게 될 것이다. 즉 겸손한 신앙인, 교만한 신앙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의지하며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즉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 제목과 같이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나와 내가 선택한 것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겸손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17절에는요. 감람나무라는 하나를 놓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감람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떤 걸로 나눴습니까? 돌과 참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이죠. 돌 감람나무는요, 야상에서 자라는 감람나무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17절 말씀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돌 감람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바로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반에 시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지가 꺾였다라는 것은 참 감람나무, 즉 원래 있었던 그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일부가 꺾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참 감람나무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꺾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누구를 붙였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누구와 동일시하게 만들었습니까?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방인들을 그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의 가지가 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었고요. 그리하여 이방인들도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된 자들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젖붙임을 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즉 돌 감람나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기쁨에 넘치는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되고 또한 자랑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젖붙임을 받게 된 그들에게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18절 시작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을 원어의 뉘앙스로 최대한 고려하여 다시 번역하면 그 가지들에 대하여 자신을 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그 가지들을 경멸하는 태도로 다루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누구를 경멸하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자신을 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구원 얻은 이방인들에게 버림받은 유대인들,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랑치 말고 그들 앞에서 교만하게 내가 너희들은 버려졌지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18절에서 같이 이렇게 그 경고를 했냐 이것인데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 즉 젖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그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의 대상에서 버림받은 유대인들, 그 꺾이게 된 유대인들의 초라한 상태를 보고 구원받은 자신들을 뽐내며 자신들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의스댔던, 즉 어깨가 우쭐대고 목이 빳빳해진 그런 이방인들,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젖붙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이제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에게는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된 것도,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도 다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즉 이 꺾인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할 이유도 없고요. 그들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었다 이것이죠. 그러나 일부 이방인들은 그러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18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 즉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경고를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경고는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가 되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준 경고가 되죠. 즉 18절의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이방인들, 즉 접붙임을 받은 그 이방인들에게만 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경고는 모든 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경고입니다.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참 감람나무가 되는 유대인이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교만한 삶이 아닌 뿌리가 그들을 보존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라라고 그 겸손히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경고와 함께 이 메시지를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믿음으로 섰으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 자부심으로 인하여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구원을 잘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게 되었으니 즉 구원에 이르렀으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구원을 잘 지키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리고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교만이 아닌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을 더욱더 의지하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겸손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수고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바꿔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입니다. 세상 안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즉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법 안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그 겸손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자랑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이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자랑하며 십자가 더욱더 마음에 품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임을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기억하며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며 승리하는 삶, 말씀 아래서 승리하는 삶, 겸손한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